오늘 본문은요, 바로 한 2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우리 김수영 목사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바로 뒷절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앞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엘리야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정면 대결을 요청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이상하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국경을 넘어 도망가고 거기에서 죽겠다고, 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장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찾아낸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이 극악무도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정말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행한 극악무도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450대 1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인해 엘리야의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그 결과 그곳에 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45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일일이 자기가 죽였답니다. 얼마나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단 있고 용기 있고 거침없고 서스럼 없었던 엘리야가, 아니 그 여왕 이세벨의 한마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한 이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고민이 있었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살펴보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죠. 협박을 가했을 때 저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참, 뭐 이 정도 가지고 450명하고도 싸워 이겼는데 그래 와라 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엘리야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했나?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하루.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행한 극악무도한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자신과 동역했거나 자신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이세벨의 손에 죽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보지 못했더라도 아마도 듣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엘리야가 충분히 했을 법한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엘리야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기적의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였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무리 그 승리를 거두었어도 그 이면에는 이미 그 전부터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이세벨의 손에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는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이세벨이 이제 딱 오직 엘리야 하나만을 타겟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니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가득 있었던 엘리야에게는 다른 생각 들 게 없었어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는 것밖에 내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정말 사람들이 못 찾을 곳까지 도망가요. 국경 남쪽까지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사환을 냅두고 그리고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정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하룻길을 막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이유가 있나? 내가 더 사역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를 청하여 누운 것입니다. 왜 죽기를 청하여 누운 것이냐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런 채비도 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하지 않고 누워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정말 더운 그 건조한 바람과 햇빛에 말라 죽던, 밤에 그 추위에 얼어 죽던, 광야에서 아무 채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자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정말 죽겠다는 다짐으로 눈을 감은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이젠 죽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선함 그 자체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언가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정말 선지자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살펴봐야죠. 여러분, 죽여달라고 들어놓은 엘리야에게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재밌는데, 엘리야가요 자기가 이제 다 포기하고 죽겠다고 누웠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깨워줘요. 이제 자다가 이렇게 눈이 살짝 띄어졌겠죠. 그리고 눈앞에 보니까 맛있는 구운 떡이랑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이러는데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렇죠? 딱 보더니 죽기를 안 먹은 사람이 일단 먹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먹고 물 마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지? 그러다가 에이 몰라, 그리고 다시 이제 잠을 청해요. 두 번째 다시 잠을 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자버리죠.
근데 또 천사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자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깨워요. 그리고 눈앞에 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원래 죽기로 맘먹었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먹어요. 또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을 향해 막 달려가요. 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의 초반에 엘리야가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세요. 배달시켜 주세요. 한마디로. 그리고 시냇가 앞이니까 물은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시고, 음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해 주셨죠. 자, 근데 엘리야가 죽겠다고 누워 있다가 잠깐 이제 천사가 깨우는 바람에 눈이 띄어서 이렇게 봤는데 구운 떡이랑 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예전에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방식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달았죠. 근데 이미 마음은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몰라요. 그러고 다시 누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내가 여기서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여기서 내가 죽기는 글렀다.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떡해요? 거기서 죽기를 포기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요. 이제 함정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간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회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 9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엘리야는 일단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는구나, 이제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맞다는 뜻인가요? 아니란 뜻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숨는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그 호렙산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숨어버리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조리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죽이겠다고 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죠.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솔직하게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100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남기리니가 미래형으로 번역된 것 같지만 원어에는 남겨져 있다. 즉 지금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다 죽고 자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리거나 알 수가 없죠.
엘리야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다 죽어나가고 이제 선지자 나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냥 막대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착각한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답답해가지고 야 엘리야야 봐라, 네 눈엔 안 보이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어. 너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이제 바로 가요. 수긍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좀 큰 착각을 했구나, 오해했구나.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다 알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앞에 현실만 보면서 충분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해해도 괜찮아 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9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깨울 때 발로 툭툭 차서 깨우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뭐해? 너 갈 길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흔들어서 일어나, 너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라고 깨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깨웠습니까? 어루만져줬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너 지금 이러다가 진짜 죽어. 너 이러다가 네 갈 길 다 못 가. 일어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천사가 그렇게 행동한 건지.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등지고 있던 그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었어요. 어루만지며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난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 사역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거라면 저는 안 해요 라고 등 돌아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루만지며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 오해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깨워주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는 분이셔라는 그 증오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이 더딘 것 같아도 결국엔 기다려 주셨다가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맘상에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뜻이 이건가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마음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도 계실 거고, 혹여라도 미래에 정말로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등지며 이제 하나님 안 볼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말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오해도 풀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해도 괜찮아. 나 원망해도 괜찮아.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회복과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